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소서. 또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고 또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그분에게 아뢰되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신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을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올해 뭐 좀 남진 않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꼭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한 가지 꼭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발끈을 제대로 묶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음식을 충분히 챙겼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는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졌던 자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약 60만 명 정도의 장정들이 있었고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하다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고요. 이 목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괴롭고 공허한 광야에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며 인도하고 이방 나라의 적대심을 받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한 임무를 맡았을 때 모세는 무엇을 점검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치 번지 점프를 뛰기 전 안전띠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아주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또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올라갈 때 누가 그와 함께할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천사도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고 또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더라. 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분에게 아뢰되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세가 감히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집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매우 잘 집중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갈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모세 개인과만 함께할 것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신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 모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운전석에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안전벨트를 채워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내 하루에, 올해에,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 집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셨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과제가 혹은 자격증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꼭 함께하여 주세요. 가정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큰 유혹이 오늘도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것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꼭 함께해 주세요. 물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와 꼭 함께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오늘 그분의 함께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네킹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어도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기사 우리가 그분의 함께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게 만드실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 그분의 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사랑을 그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신, 편재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지옥에서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분의 충만하심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는 오직 그분의 의로운 심판만 남고 그분의 선하심, 은혜, 긍휼, 용서하심, 사랑, 화평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왕국처럼 화평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꼭 점검하고 간절히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분에게 아뢰되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성도님들, 지금 모세의 말이 참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아예 떠나질 않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위해 온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 행사로 과자 집짓기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행사를 통해 방문하신 분들 중 한 가정이라도 한 분이라도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점점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행할 때 분명 잘 하려 노력하고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홍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좋게 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고리를 그런 나약한 거미줄에 매달아선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맡길 곳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 교회에 돈이 많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사를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여건이 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리시면 좋겠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점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인생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노후 대책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 양육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 상대를 찾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에 다른 여러 조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난 진행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실행할 만한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재미와 쾌락이 있으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니까 난 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분들께서는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인지를 점검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인가를 고심하고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왜 하는지를, 그 동기를 고려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동기를 고려한다는 거죠. 이런 고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함께하지 않음을 알고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더 풍요롭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진다면 지혜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조화롭게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배우자감을 찾습니다. 내가 볼 때 결혼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 이성을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이 결혼이 단순히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겠죠. 노후 대책을 예로 들어보죠. 자, 은퇴하려고 하십니다. 자, 은퇴해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좋은 간증으로 직장을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를 단순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동기로만 하고자 하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노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요, 은퇴를 해서 해변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휴양지를 말하는 거겠죠. 조개 껍질을 줍는 것을 이렇게 소원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한 후에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노후를 즐길 수 있죠. 쉴 수 있습니다. 여행 다닐 수 있고요. 손주들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는 것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만으로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을 살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을 단순히 이 땅에서 즐기는 걸로만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 되돌아볼 때 이 알짜 시간이 너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개 껍질을 줍는 꿈이 아닌 내 인생 끝까지 바울처럼 영원한 보상을 줍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남을 것들을 행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해야 하고 그분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내 평생 동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나머지 인생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과 동기를 고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와 소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하게.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신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과 구별시키는 것이 그들의 땅이나 부나 문화나 도덕적 탁월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이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돈도 아닌, 능력도 아닌, 외모도 아닌, 명성도 아닌, 사람들의 인정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배우자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함께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죠. 이게 상투적인 말이지만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더 당연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덕분에 이러한 함께 하심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특별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점검하며 의지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말씀 묵상 시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취업과 결혼과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그 시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헤쳐나갈 때 그 시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시간을 보냈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특별하게 빛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사모하며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다 기쁘게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